출애굽기 15장인데 제가 16장으로 줘가지고 16장을 읽겠습니다. 15장 말씀 맞습니다.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책을 보셨거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이 소설에 보면 서로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지만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자 주인공 디아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자 주인공 디아시도 오만 때문에 여주인공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긋난 사랑을 하는데 소설이 전개되면서 점점 이것들이 해소되면서 사랑을 위해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른 아침이라면 첫 번째 할 일은 차를 끓이는 것이다. 차는 움츠린 영혼을 북돋워주는 가장 탁월한 약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양한 임무를 시작한다.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조용히 물을 끓여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하루를 그려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식사가 끝나고 일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마셨습니까? 누구는 뭘 마시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마실거리를 선도하는 사람 중에 마시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시즘 마시즘이 있습니다. 마시즘이라는 음료 전문 미디어라고 영상으로 마시는 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마시다에 이즘을 붙여가지고 신조어인데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여유를 찾아 음료수를 찾지만 막상 어떤 음료수를 마셔야 될지 잘 고민할 때 마시즘이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마시즘 쳐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도대체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음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를 요즘 마시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될까요? 음료도 뭘 마셔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음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시는 물에 관련해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이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인데 그곳에서 마실 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는 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인데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저희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이 뭘 노래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찬양합니다. 모세도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고 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주님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는 평생 계속해서 날마다 이런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요? 항상 그렇게 찬양할 만한 삶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냥 홍해를 건넜다, 그걸로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좋은데, 출애굽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아직도 구약은 갈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지금, 그죠?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 끝났다가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어떤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 홍해를 건넌 뒤에 이들이 간 곳이 어디라?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구름 기둥.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앞에서 구름 기둥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긴 구둥이 앞에 딱 쓰는 거죠. 구름 기둥이. 그냥 우리가 구름 좀 있는 게 아니라 기둥처럼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잖아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는 그 길을 구름이 이제 기둥이 이렇게 그늘이 돼서 갈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구름이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가는 거죠.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기둥으로 확 바뀌어서 불기둥이 어떻게 돼요? 광야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기온차가 굉장히 뜨기 때문에 밤에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냉난방이 시스템을 지금 해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구름이 더 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겠지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 받은 곳이 어디예요? 수르 광야였어요. 처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엄청 신났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부른 찬양이 아골골다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같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가서 삶을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야, 주님, 여기 삶이 쉽지 않은 삶이군요 라는 생각을 하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으면 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가면서 점점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보충 못하고 점점 떨어져, 어떡할 거지? 광야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셔야 되고 이들과 함께 있는 짐승들도 먹여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점점 떨어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면 시작했던 이 광야길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찬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침묵하며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물은 언제 물 있는 곳에 도착하는 거야?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물도 못 찾고.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에게 물을 주실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마르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기를 할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목이 마르면서 이제 생각이 커질수록 정말 이런 말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물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 보자마자 정신없이 다 달려가가지고 앞다퉈 물을 마시려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들이켜서 마셨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는 뜻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뱉어야 돼. 마실 수가 없는 물 뱉어야 됐습니다. 기다리던 그 물을 만나긴 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동안에 목에 찼던 원망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이런 걸 마시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있어요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실 수 있다는 거야? 이대로 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문제 앞에서 3일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원망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질 걸 염려해서 모세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다 물을 주시든지 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넌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군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선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인데 수르의 뜻은 단단한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을 마주한 막장 같은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 그런 광야 같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이런 벽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기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주 같은 일뿐 아니라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템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데 정말 교회를 내려놓아야 될 그때는 정말 캄캄하게 앞에 벽이 탁 가로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벽들 앞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 속에 계속 벽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자리에 처음 내디딘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뭘 만났어요? 벽을 만났어요. 마실 물을 얻을 수 없고 기다렸다 주어진 물이 마라처럼 쓴 물이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벽은 어떤 벽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망이 드러나는 벽. 마음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벽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에 이들이 마음이 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으니까 노예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고된 노동에 지쳐 있었습니다. 상처난 마음, 사나운 마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을 쏟아내고 주변 누군가를 탓하면서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굳어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쓴물을 마시게 하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로 여기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군입대 처음 하면 어디에 갑니까?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뭘 배워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군인 정신. 기초군사훈련인데 그게 뭡니까? 정신, 군인 정신을 배웁니다. 사회에 살던 대로가 아니라 군대의 질서를 따라 명령을 따르고 전투할 체력을 기르고 구보 행군하면서 서로의 전우애를 다지고 전투의 기본을 배우죠. 그것을 훈련소를 마쳐야 뭐 됩니까? 이제 군인으로 인정돼서 자대에 배치되는 거죠.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물든 마음, 굳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이 조정되어야 됐던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좋은 백성,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어려움이
앞에 닥치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과는 무관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벽을 만나니까 그 뭐죠? 마음에 벽을 치고 자신들의 생명과 관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목자 되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편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복음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거야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분주히 떠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이런 쓴물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쓴물을 마신 자리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을 정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26절에 나오죠.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죠.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는 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밝히신 것은 지금 뭔가 치료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지금 치료할 게 있기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자리에서 뭘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쓴물처럼 쏟아내는 원망의 말과 하나님을 향해 벽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나님 갑자기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하나도 안 내릴 거야 왜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 질병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질병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사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들에게는 아직 낯선 거였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알겠는데 그분을 두렵고 무서운 분, 언제든 이런 질병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깊이 관계하지 못해서 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질병을 내리는 신으로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뭘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굳어진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이것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험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데려오신 것은 전적으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편팔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각 사람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죠? 네. 구원받은 자로 이제 뭐하라? 네. 너의 존재로 나를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난 일들 속에 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마음에 원망과 쓴뿌리들 올라와서 벽처럼 굳은 채 살아갔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되었으니 화평을 누려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바라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에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 때 거기서부터 뭐가 자란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성품이라 했잖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님을 바라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꾼다? 주님을 닮은 자로 변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원망이 굳어진 벽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 자리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굳은 자리는 내가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처와 상황과 벽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 주신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는 쓴물 같은 우리를 단물되게 한다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강을 지나 어디에 들어갑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엘림은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그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거할 만한 곳이 된 거죠. 이들이 광야에 겪었던 물 부족이 해결돼서 물이 넉넉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자리에 머물며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예수님 주신 복음 안에 머무는 삶이 우리를 풍성케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친다. 계속 이야기지만 복음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쓰는 어떤 것에 그 마음을 쓰면서 복음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생각이 너무 쉽게 다른 곳에 쏠리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 그런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가 사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놓여지고 의롭다고 선언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것에 더해서 또 하나의 순종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할 모든 순종,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평생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면서 이 모든 순종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신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순간부터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제한하셨어요. 신성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순간부터 인간으로 사셨어요. 다만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우리가 생각보다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그걸 행하면서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조건,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조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뜻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자리를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 순종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이 능동적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이니까 우리도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이 이루신 순종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상한 자리를 보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불순종하는 마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쓴물 같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다 해야 될 순종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분이 하신 그 순종이 내 안에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며 순종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어죠.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면 돼요? 주님께 두면 거기서부터 순종할 능력이 주어지고 순종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나 우리 자신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이 하신 순종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무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는 무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죠. 우리의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렇게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쓴물 같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단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려고 막 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아니면 율법주의, 말하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며 오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채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가리킨 나무 하나를 던졌을 때 바뀌었습니다. 나무 하나가 물에 들어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복음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쓴물 같은 우리가 단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며 쓴물 같은 우리를 단물과 같이 되게 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위로 내몰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쓴물 안에 머물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머물. 그 나무이신 주님이 쓴물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기를,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 승천하심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이 물을 길러러 왔죠. 이 물은 여인이 믿었던 종교성이고 그 전통이고 여인의 생명을 지탱해 준 우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마셔도 너는 계속 목마를 거야. 너는 계속 또 물 찾으러 와야 돼. 다시 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목이 마려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삶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 마실 물이 없다는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라고 갈급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내가 살면서 나는 목말라. 나는 지금 뭔가 꿀꿀해. 나는 뭔가 말라 있어. 나는 삶이 말라 있어. 내게 시원한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이 갈급한 마음을 누가 채워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물을 내가 지금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물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시오를 우리가 구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신 위로와 생명과 회복해 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되는 거죠. 쓴물처럼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나는 쓴물 같은 사람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나 주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의 물로 내게 공급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씻기시고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순종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 순종을 이뤄가도록 주시는 능력 따라 힘 따라 새로움 따라 내가 나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주님 안에 단물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선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쓴물처럼 원망의 마음, 정죄의 마음, 판단의 마음 속에 살지 않고 단물처럼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 용서의 마음, 위로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며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간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